여기 왔어요.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네.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이제 사절합니다. 성모님이 좋아서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성모님이 좋아서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와서 당신도 믿어보세요. 알게 될 거예요. 당신도 믿어보세요. 알게 될 거예요.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성모님이 좋아서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성모님이 좋아서 여기 와서 전하지 않으면 걸릴 수 없네. 전하지 않으면 걸릴 수 없네. 엄마가 좋아서 여기 왔어요. 엄마가 좋아서 여기 왔어요. 장로님, 장로님, 아멘. 여러분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더 고통을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치유되실 수 있도록 미사와 제 시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신부님 아까 들어오셔서 12시에 미사를 했으면 좋겠고 제 시간이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고 싶시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고통 덜 받았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서서 말씀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고통이 오셔서 말이 안 나오고 배는 부르고 온몸이 그렇게 막 견딜 수 없어 정신을 못 차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 바꾸지 않고 나갔으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했을 텐데 한마디도 못 전하겠네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에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목 아픈 분들도 치유받으실 거예요. 제가 목소리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약도 먹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신부님한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두 번이나 기도받고 그 전에 목 안 나왔을 때요. 그때는 성대가 완전히 부어가지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저 죽어도 좋습니다. 말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근데 제 목을 터줬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면 살려주신다. 제가 오늘 머리가 정말 너무너무 터질 듯이 아파서 수시모님한테 전화로도 막 계속 돌기도 받고 진통제도 먹고 오늘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수녀가 엄마 말씀 영상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아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받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대상포진이 막 바늘로 쑤시듯이 그렇게 대상포진 알아보신 분 아시죠? 그런 대상포진도 왔고요. 제 평생 종기라고는 안 나봤어요. 근데 종기가 한 5cm 정도 이쪽 다리에 따뜻하게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요. 그 주위로 한
20cm 정도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병원 안 갔어요. 했는데 나중에 딱딱하게 되는데요. 제가 누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제가 불빛을 잘 못 봐요. 불을 이제 꺼놓고 우리 막달라는 자매인 저를 마사지를 했어요. 종기가 나서 굴러있는데 거기에 문지르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다른 고통은 얼마나 심하면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누가 묻어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피부름이 나온 거예요. 20분 이상을 짜냈어요. 그게 희망 있는 고통이잖아요. 피부름을 계속 짜내면서 우리 순례자들의 영혼 입신의 나쁜 것 모든 악습까지도 다 빼내주시라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있는데요. 그걸 너무너무 기쁘게 봉헌한 거예요. 고통이 오면 희망 있는 고통이니까 기쁘고, 오늘도 이렇게 낙태보석 고통으로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나 배가 아픈데요. 세 분만 여기 와서 제 배 만지고 갔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자궁 있잖아요. 쫙쫙 이렇게 뭐 송곳으로 쑤시듯이 아래까지 그렇게 쫙쫙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궁 다 치유받았어요. 자궁뿐만이 아니라 남자들 저입선 다 치유받았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다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뚱거리고 걸음은 못 걸을지라도 여러분 보기에 좀 안타까울지라도 희망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낙태 저희가 살인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낙태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셨죠? 근데 몰랐으니까 이제 이 보석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 청하고 주님께 달아든다면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석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교만 한다면 여러분 다 치유받습니다. 그동안에 죽도 못 먹고 쌀을 끓여가지고 그 국물을 먹는데요. 그래도 못 먹는 거예요. 서숙을 끓여가지고 물 내서 먹으면 또 괜찮다 그래서 그걸 먹어도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들어갔다 하면 너무너무 배가 물만 먹어도 혈관 주사를 맞는데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혈관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 찾아서 이제 꽂으면 혈관 금방 터지고. 그래서 지금 제 발에가 다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발에다가도 여기다 꽂아보고 여기다 꽂아보고 막 사방에 다 꽂아가지고. 근데 기쁩니다. 이 모든 거 여러분 오늘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제 모습이 험하고 여러분들 보기에 안타깝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피를 줄줄 흘리셨는데 땅으로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예쁜 성반에 예쁜 성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피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흘려준다고 그랬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 피가 땅에 한 방울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혈비를 내려주십니다. 성혈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영혼이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성혈은 바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게 이만큼 왔다가 우리가 바다를 물에서 오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성혈비를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회개합시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의 과거를 묻지 않고 축복해 주라고 하셨으니 아무리 낙태를 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불을 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어떻게 활짝 엽니까? 입을 벌 수 없고
마음을 열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얼마처럼 정말 저구침지의 단순한 진리로 확연되게 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다 내어놓을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단순한 작은 영혼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생활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9월 순교 성월에 생활의 순교로 잘 지내고 오셨죠? 네. 예, 저도 오늘까지 생활 순교를 바치면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9월달 순교 성월에 한 순교자의 삶을 본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순교로 주님과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분명히 천국 가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건물을 걸러내서 지금 알곡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곡으로 뽑혀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이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때 산등성리를 거쳐서 일계단 가는데 공로를 세워서 산등성리까지 올라오더라도 일계단 가기는 그냥 산등성에서 아래로 툭툭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1988년 1월 1일 날 10시 15분에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시나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코가 뻥 뚫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코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뻥 뚫리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코피를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자녀들 구하시기 위하여 피눈물뿐만이 아니라 코피까지 쏟으시면서 그것도 그냥 흘리신 것이 아니라 뻥 뚫어질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코피를 줄줄 흘리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습니다. 울면서 성모님께서 가까이 가는데 타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은 상태 중에서도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코피를 줄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결의가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는 못하고 남북이 갈라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한 결의가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코피까지 쏟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전에도 말했지만 너희들이 일치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씩을 더 바쳐준다면 이제 정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묵주를 손에서 놓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이거는 너무 크니까 한 손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마사지 받으면서도 이쪽에 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다 떨어져요. 그러면 또 여기서 뺏어요. 이렇게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한다면 정화가 될 것입니다. 88년도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서로가 그냥 높아지려고 그렇게 막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5단씩만 더 바쳐준다면 많이 정화가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항상 묵지를 들고 나타나셔요. 성모님도 묵지를 손에서 안 놓으시잖아요. 항상 묵주기도를 우리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 따라서 묵지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시간 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사랑 앞에서도 굴복하지만 생활이기도 하고 묵주 앞에서도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묵주를 손에 넣지 말도록 합시다. 지금 노사려 성월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묵주기도의 그 중요성, 1984년도에 그때는 제가 성령 운동을 그만둔다고 했어도 계속 일 있으면 저를 불러가지고 했어요. 기도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광주 교구 봉사자를 함께 모여서 성시안을 했는데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묵주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초창기부터 성령 봉사를 했던 봉사자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봉사의 회장도 말이 많거나 현시본다 어쩐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묵주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율리야 예? 나는 평상시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하다 뭐 어떤 거 본 적이 없는데 묵주기도를 할 때 계속 율리야 네가 성모님 앞에 이렇게 꽃가루를 뿌려주더라. 근데 성모님께서 네가 꽃가루 뿌려준 대로 계속 걸어가시더라. 너의 소신은 성모님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본명도 율리아라 하지 말고 마리아 율리아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예수 성심에 미친 여자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예수 성심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또 자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상기도 했던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쫙 가슴이 벌어지면서 피가 이렇게 쏟아지고 또 어떤 때는 성심이 열리면서 핏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면서 예수님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자녀들이 무엇이간데 그렇게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아주 예수 성심에 미친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당 신부님 그때 선물 준다고 주시더니 신학생부터 계속 묵주기도를 해온 묵주라고 그 묵주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그 묵주로 또 기도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목걸이를 주시는데 딱 예수 성심이에요. 와, 예수님 저에게 진짜 오셨습니다. 예수 성심에 미쳤지만 선물바에 예수 성심 목걸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목걸이 받고 나니까 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나에게 오셨구나. 가지고 여기다 딱 차고 있으니까 진짜 제 가슴에 그냥 성심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성모님을 몰랐어요. 미용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이제 묵주기도를 못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차를 타거나 이제 빨래를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고 묵주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모님을 모르면서도 묵주를 손에서 넣었죠. 잠잘 때도 손에서 안 났어요. 잠자다가 어느 만큼 하고 잠이 든지 알아요. 왜냐면 하다가 딱 거기서 멈춰가지고 날아가질 않았어요. 그대로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몇 달 냈구나, 이번엔 몇 달 냈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묵주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모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이 묵주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내가 성모님을 모르면서 묵주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묵주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바쳤기 때문에 바로 꽃을 성모님 앞에 놓아드린 것이었구나, 꽃길을 만들어 드렸구나. 그러면서 성모님, 저는 성모님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지만 그러나 성모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쓰신다면 제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 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또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바로 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었단다. 그래서 너는 매 순간 경건한 정서로 승화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나에 대한 항구한 믿음으로 점철된 너의 그 경륜과 순수한 사랑과 행동이 비판받고 판단받으며 타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에도 너는 그 모든 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승화시켜 평화를 잃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아라. 너의 삶은 태어나 철이 드는 그 순간부터 맨발로 험난한 가시밭길 위를 걸어야만 했던 험난하고도 처절한 고통들로 점철된 나날들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예배해온 길이었단다.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 동안에도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기에 너는 언제나 셈치고 살면서 선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나의 고통에 동참하여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오고 지상 낙원이 이룩된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하며 순교를 노래했지. 오 귀여운 나의 아기,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이제 머지않은 날 우주의 여왕이시며 천상천하의 모후이시고 공동 구속자이신 내 어머니 마리아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니 너는 언제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명하신 내 어머니의 완전한 겸손을 그대로 본받아 부족한 너를 도구 삼아 사랑의 기적을 행하려 하시는 내 어머니와 내 원희에 의심 없이 따라주기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비하신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 동안에도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기에 너는 언제나 셈치고 살면서 선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기, 나의 작은 영혼아,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똑똑히 알아두시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때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나주 성모님 목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목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도 치유받고 나주의 선물로 엄청난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저소불만일을 당했지만 스카폴라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셔서 살아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스카폴라도 가지고 나타나셔요. 그래서 스카폴라를 착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카폴라를 항상 착용하시고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주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은 항상 은총을 받습니다. 충남 논산에 사시는 안드레라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냐면 간경화, 당뇨, 또 위궤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 계속 치료하면서 시간 나면 사냥이나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갔다 오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피를 많이 쏟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막 속이 답답하니까 급체했나? 친구들이 소화제를 막 사줘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현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밖에서 쓰러졌는데 그렇게 피를 토한 거예요. 가지고 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논산에 비병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각혈하고 거기서 3일간 그런 일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대전 S병원으로 갔습니다. S병원으로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간경화에 의한 식도 정맥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간을 치료를 했어요.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빼와야 됩니다. 일주일간을 치료를 해가지고 목구멍에다가 내시경을 넣었어요. 떼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어쩌겠어요? 떼우지도 않고 바로 빼고 마누라를 부는 거예요. 속이 엉망진창 다 돼버렸다. 식도가 다 해겨져 버렸다.
집에 가서 치료하라고. 허를 정도가 아니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떼운다고 했는데 못 떼우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여기서 떼어준다고 그랬는데 떼우지 않고 빼내가지고 집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집에 가서 죽음 기다려하는구나.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왔는데 집에 와도 뭐 진통제 맞을 정도 아니고 그래도 병원에 갔었으면 진통제 맞고 집에 가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나가라고 서강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92년 옛날에는 막 계속 쫓아냈거든요. 할 수 없이 집에 왔어요. 이제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동생이 죽을 뻔히 걸려서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소리를 듣고 두 누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두 누님이 엄청 열심히 신자였어요. 나주 순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나주를 한번 가보자 권유를 했더니 아니 내 몸이 이래가지고 나주 가다가 죽으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누님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한번 가보자. 강력히 공고해가지고 나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92년 9월 첫 토요일이었죠. 그렇게 아픈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어쩔까 하고 왔는데 그렇게 초라하지만 경당에서 정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좋다 했는데 나중에 앞에서 율라자매라는 분이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놀란 거예요. 그때 세례받은 지가 40년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다 꽂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닿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니까 다른 남자가 좋아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안드레아 형제님이 세례받은 지 40년 됐지만 그런데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으신 분이었고 돈은 있고 그러니까 아주 사냥도 다니고 할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은 지는 40년 됐지만 기도도 잘 몰라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이제까지 너무 잘못 살은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데 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지고 내가 정말 치유받은 것 같다. 그랬는데 그분을 저는 잘 모르죠. 근데 만날 때 그분을 안고 이제 거기다 기도를 해준다 봐요. 여기다 또 뽀뽀를 받았는데 그때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치유받은 것 같다.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일개양에다가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여기 다 흘러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 경우를 안 당해도 모를 겁니다. 근데 다 나선 것 같은 거예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설사를 해본 적이 없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못했던 그 유계양 간 경화에 의한 식도 정맥류 간 다 이상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병원에서 사형선고 내리고 이제 집에 가라 가니까 내가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그때 지옥에 생각나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미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묵주기도였습니다. 아무 기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40년을 다녔어서 미사도 잘 안 다니고 십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기도를 모르니까 묵주기도를 배워가지고 계속 시간만 나면 묵주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묵주기도 좋죠 여러분? 그래서 묵주기도가 그렇게 나중에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누님들이 인도했지만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쳤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개월 만에 대전 S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보고 하니까 완벽하게 정상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구멍에다가 내시경 넣었던 그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치료도 조금이라도 봐준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성화를 보냈는데 나서가지고 5개월 만에 완전히 깨끗해야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어떻게 약을 써봅시다 하고 약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다 나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누님들하고 같이 첫 토요일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계속해서 첫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양승판 안드레아인데 그분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광주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공지문을 했죠. 공지문은 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성모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 영혼들, 여기 암 환자들 엄청나게 왔는데 그때 경당에 방 2개였는데 그 방 2개가 암 환자들로 가득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방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암 환자가 사람 우에 가서도 누웠었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밑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누워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느끼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죠. 이렇게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지문을 통해서 안 오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PD수첩을 통해서 탐사보도 세븐을 통해서 기적수가 있어요. 뭐 세근이 득실거리고 물거리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대장균은 2가지인데 3가지로 일부러 많게 보이려고 총 대장균 그것까지 3가지로 그렇게 냈다고요. 근데 순천대학교 거기서 검사했죠. 근데 다른 데서 했는데 일반 세균은 1가지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 기적수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나주 성모님 기적수는 미네랄은 기본이고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그래서 밖에 놔두면 변해야 되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적수 봤을 때 여러분 기적수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요. 제가 예비자 때부터 성수를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윤료 회장님이 본당에서 성수를 이렇게 하나 담고 여러분 기적수하고 같이 가져왔더라고요. 그걸 써다가 금방 퇴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놔뒀어요. 성당에서 가져온 성수는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떠는 기적수는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92년 8월 27일 주셨으니까 얼마나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주 기적수를 뭐 똥물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도 어찌실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알곡으로 뽑혀져서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피부첩에서 탐사보도 세븐에서 나오니까 물통을 갖다가 던져갖고 깨버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죠?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나주 성모님을 정말 사랑하신 분들이니까 나주 성모님을 전해주시죠.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데 강북교회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세계적으로 막 다 보내버려요. 그래도 다 오시잖아요. 바로 오시는 분들은 알곡으로 뽑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곡으로 뽑아주셔도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응답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시잖아요. 주님과 성모님께서도 여러분 곁에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아빠 엄마 하고 달아들면 그래 내 이쁜 새끼야 하고 여러분 공병이 뚫게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알곡으로 뽑아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날 알곡으로서의 그 가치를 우리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영혼들을 말의 곤방에 태워야 되겠죠. 몰라서 모든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피드수첩을 보고 이거 나도 정말 나쁘네? 했다가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파보니까 아닌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신 분 있고 어떤 분이 와서 수많은 은총을 받고 불치병을 치유받았어도 그 사람들 말 듣고 나간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주님께서도 어찌하실 수 없는데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불쌍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내 탓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봉헌한다면 정말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봉헌이 안 되고 5대 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미치겠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개 죽었다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나 절친한 절친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하자고요.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자고요. 그렇다면 주님과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더욱 사랑을 발휘하여 영적으로 충성을 다해서 주님과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과 성모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태극기 들고 시위를 했어요. 그분들도 다 잘하자고 한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그래서 생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태극기 들어도 이해하고 촛불 들어도 이해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촛불 보고 있을 때 또 태극기 보고 있을 때 그래 태극기 우리나라 만세다. 성모님 막내 자녀인 나주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만나셔서 사랑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리나라 만세. 태극기 보면서 그 태극기로 온 세상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생활의 기도고 촛불 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있을 때 예수님 저 촛불이 자신을 다 태우듯이 저 촛불 하나하나 든 사람들이 영혼이 나쁜 거 다 태워주십시오. 얼마나 생활의 기도가 좋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 타사의 영성 1972년도에 저희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전부 가져갔어요. 뭐 윤료회장 옷도 내 옷도 가져가고 뭐 조금 놔둔 곡식들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필요했으면 가져갔겠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분들에서 봉헌한 거예요.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여기서 그 물건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욕 많이 하십시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면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때 도둑맞고도 웃었더니 주인 아줌마가 도둑맞고 웃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그 사람들 위해서 봉헌하고 원래 없었던 센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못 잊고 거지들 맨날 주니까 쌀 반말로 5대로 3개월을 살아온 6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쫄라매서 야겠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다고요. 진짜 내가 못 먹어도 나에게 내가 잘 주면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더 배부른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자고요. 저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삶을 전해라 하셨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제가 도둑을 맞으니까 그 다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오셨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이쁘게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5째 시동생 법대 보내놓고 거기 계속 대주느라고 골동품 자게 됐어요. 강아지가 너무 이쁜데 그 강아지가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밥 줄 때만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전에 살던 집 앞에 옛날에 구멍가게죠. 거기서 빨리 왔다 가래서 무슨 일이 나고 우리 둘째 아이를 업고 막 달려갔어요. 왜냐면 일은 많은데 빨리빨리 일을 해야 시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시동생들 가르치고 그때 시동생 셋을 대학을 보낼 때예요. 제가 다 못되니까 둘이는 학자금 받아서 그 이자 다 대주면서 원금까지 갚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법대에 가니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계속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둘째를 얻고 가니까는 세상에 나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음식을 엄청 장만해 놨더라고요. 저녁만 얼른 먹고 애기 얻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눈도 한 번 치고 그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냥 근데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가니까 자기가 막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다는 안 꺼지고 조금 꺼졌네. 아직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도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발바닥도 아파서 디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치유받아도 감사, 안 맞아도 감사. 근데 계속 따라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가가지고 얼른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담장이 이제 높지 않았어요. 눈곱으로 제가 내다본 거예요. 안 가고 계속 대문 두들고 그걸 내다봐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일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내려놓고 이제 자기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걔가 짖어요. 나중에는 죽을 듯이만 가지고 그렇게 기겁을 하고 짖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그 담장을 뛰어넘어나 봐요. 그 걔가 이제 컸거든요. 저는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었어요. 밤새 일을 하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아니 아침에 밥 하려고 나오는데 보니까 걔가 딱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방문 앞에로 이래버리 죽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보니까 돼지고기 이만큼씩 3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쳐들어와서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걔를 죽이려고 했던가 봐요. 사실 그 개가 강아지 때부터 얼마나 영리냐면요. 안집에는 낮에 집에서 자고 밤에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 더 못 울어요. 우리 애들이 잘 울지도 않지만 우리 애들 나가서 조금만 저래도 막 야단이니까 나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걔가 짖으니까는 막 확 죽여본다고 하는데 나중에 거기 손님이 왔어요. 근데 발매 그래서 강아지한테 그랬어요. 이쁘나 이쁘이라고 했어요. 이쁘나 안집에는 아저씨가 낮에 그렇게 잠을 주무신단다.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출근하니까 낮이 바로 밤이란다. 그러니까 짖지 말어. 근데 진짜 안 짖었어요. 제가 또 여기 우리 집에 온 손님이나 안집에 온 손님이나 절대 짖지 말고 혹시라도 도둑이나 아주 나쁜 사람들 오면 짖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도둑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 오면 막 짖고. 근데 그때 우리 두 애숙모가 오셨어요. 막 꼬리를 쳐요. 좋아갖고. 그러니까 뭐 바보같이 저기 걔가 모르는 사람한테 꼬리를 친대 그래요. 애숙모 내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사람을 잘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냐? 뭔 걔가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이나 저 안집이나 가족들 친척들 손님 오면은 절대 짖지 말고 이제 도둑이나 그런 나쁜 사람들 오면 짖어라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뭐 고개를 뼈 들면서 뭐 그런 일을 다 했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지가 왔어요. 걔가 康康 짖으니까 뭐 진짜로 그런다니. 그런데 안집에 오는 손님한테는 안 짖어도 꼬리는 안 흔들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어찌 알고 그렇게 대문 딱 열보면 좋아갖고 꼬리를 흔들어요. 우리 어머니도 미물이지만 어떻게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듣는다냐 막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걔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쁘나 미안해. 세상에 내 탓이다. 네가 준 것은 내 탓이다. 왜 내 탓입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준 음식 아니고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먹고 죽었다. 그래서 내 탓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탓을 찾아서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정말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습니다. 내 탓으로 생각하니까 나 따라왔던 그 사람이 미울 리가 있습니까? 다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밉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걔한테 그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내가 미안한 거예요. 이쁘나 내가 미안하다. 너는 주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생을 치렀구나. 그래 고이 참들으라고 이제 금상산 양지바른 곳에 묻어줬습니다. 내 탓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잘못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내가 설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5대 영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르르 다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새로 시작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득가득 열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예수 성모님으로부터 특별히 불림받았습니다. 불림받은 철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하게 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을 누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2006년 10월 16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들아,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주를 인정해주면 지옥의 길로 향해 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인으로서 내 탓이하며 되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 성도를 태우시켜 세상의 많은 이웃까지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아멘. 2006년 10월 7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달려와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여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모두를 사랑한다. 너희가 함께 모여 바치는 기도가 하늘에 많은 공로로 쌓인다는 것도 또한 의심 없이 믿어주기 바란다. 나의 메시지는 사랑의 근거를 둔 것이기에 회개하며 실천한다면 어떤 영혼에게도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쳐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성모님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성모님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저구 진리의 단순한 진리로 받아들였는지 묵상합시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5대 영성을 실천했는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는지, 내 탓으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생활기도를 얼마나 바쳤는지, 모든 일들 매 순간 내가 얼마나 봉헌을 잘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잘못했더라도 이제 새로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성모님의 성심 안에 온전히 침잠하여 용해되도록 이 시간 주님과 성모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내가 상상하는 모든 이들 온전히 다 봉헌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오셨으니 저희는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 안에 생활하셔서 사랑에 불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보고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도구 삼아 사랑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용맹하게 사랑의 힘을 발휘하여 영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당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무한히 축복하여 주소서.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려신 그 고귀한 보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신 그 고귀한 보혈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곳을 뚫으셔서 건강한 영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영광과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모두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매일 매순간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부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오미를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5대 영성 실천해요. 5대 영성 실천은 하늘 보자 기쁨이요. 우리의 슬픔들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위로받고 구원받아 영원 생명 누립시다. 사랑 없는 이 세상 원망과 증오에도 5대 영성 실천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 육신 병들어 지쳤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육신이 부활의 삶 살아가리. 사랑 없는 가정에서 5대 영성 실천하며 메마른 우리 가정 주님께서 채워주시리.